주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백사령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하나님을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날이 저희들 육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신령한 하늘의 양식, 말씀 따라 살며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날이 영적 성장을 거듭하게 하시옵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저희들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올바른 신자 되기 원하며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열매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센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올바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며 건강과 지혜, 물질적 축복, 기쁨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염려 물리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기쁨으로 충만된 신앙생활 이웃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성숙되길 바라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요즘에 기가 찬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기가 찬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떻게 500년 이상 이어온 근대 문명이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그래서 기가 찬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쌓아온 그 화려한 탑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그 귀한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어떻게 온 세상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소망이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가 찬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이랍니다. 눈에라도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덜 하겠는데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두렵지만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뒤로 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자칫 잘못하면 미래까지 놓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하든 이 사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속히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한 이들을 위하여 또 수고하는 많은 종들에게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참 설교하기 좋아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인데,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헌법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근본 헌법입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할 헌법이고 백성들을 새롭게 할 헌법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할 헌법입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팔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중앙에는 주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9절도 5장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법들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눈을 눈으로, 이를 이로,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외식함으로 금식하지 말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는 비판하지 말아라.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도 있습니다. 7장 12절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어서 좁은 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끝부분에 가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그들의 가르침보다 그들의 열매를 주의하라고. 마지막에 유명한 집 짓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제목만 들어도 가슴 벅찬 내용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외우는 셈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감격해서 외우기도 하고, 이제는 외워야만이 무엇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안 걸리겠습니까? 네. 치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치매가 올까 싶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영어로 외우자 싶어서 제가 영어로 외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헌법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 구절, 첫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갖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온 신경을 집중해서 첫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첫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첫 말씀을 이해하면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헌법을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백성이다. We the people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백성이다. 그리고 국가입니다. 이런 구조는 당연히 국가는 백성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그 뜻입니다. 백성이 먼저입니다. 모든 나라의 법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 백성을 존중하고 백성을 지키고 백성을 잘 되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목적입니다. 링컨의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백성에 의한, 백성을 위한 정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 공산당의 시작은 다릅니다. 먼저 공산당 제국의 건설이 먼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 것은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따라옵니다. 앞뒤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순서만 바뀌었지만 이 차이는 예사 차이가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고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백성이 앞에 나오면 당연히 국가는 백성을 섬겨야 하지만 국가가 앞에 나오면 백성이 국가를 섬겨야만 합니다. 백성이 뒤에 나올 경우에 나라는 백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종으로 부릴 수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헌법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므로.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자, 이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당연히 기대했던 말씀입니까?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영광스러운 말씀이구나. 정말 거룩한 말씀이구나. 그런 느낌이 다가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온몸이 떨릴 만큼
그런 감격함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실망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헌법을 말하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심령이 나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난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되어야 믿지.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반면에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자, 가장 먼저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뒤에 나오는 말은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 되게 할 것이라.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이름이 장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얼마나 장엄한 말입니까? 적어도 이렇게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전 이 구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 거? 어떻게 해석해야만 되는 거? 분명히 예산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헌법 첫 줄인데 예산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설령 심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더라도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심령은 부요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의 심령은 기쁨으로 부요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부요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부요해야 되고 이렇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합니까?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심령이 무언가부터 이해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심령입니까? 심령이란 말은 참 모호한 말입니다. 이게 영혼 같기도 하고 마음 같기도 하고 정신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를 알기 위해서 산상수훈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전체를 보면 아마 단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전체를 보면 산상수훈에서는 주님께서 비난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헛맹세하는 것, 잘못된 구제, 잘못된 기도, 잘못된 금식, 잘못된 선지자들, 잘못된 집 짓는 자들 이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무엇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위선입니다.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것. 자, 겉으로 동쪽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서쪽으로 가는 것. 겉으로 거룩함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 겉으로 선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을 행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위선들입니다. 위선 가운데서도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위선은 바로 종교적인 위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세상 법을 따라가는 것. 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영광을 받는 것. 주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위선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과도 같습니다. 누구나가 다 위선이 있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해도 위선은 있습니다. 저도 집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위선이란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아빠는 왜 교회에 있을 때와 집에 있을 때가 이렇게 또 달라? 첫째 아들이 2살 때부터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아들이 40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묻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은 이 땅에서는 못한다. 죽은 뒤에 천국 가야 한다 그럽니다. 자, 이 문제가 나오면 제가 크게 위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위선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왜 나는 율법을 알았는데,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을 사랑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고통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답을 찾습니다.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죄가 함께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위선은 저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기에 당연히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 위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위선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위선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고 또한 사악한 모습입니다. 산상수훈은 이 땅의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만약에 위선으로 이용한다면 얼마나 악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당장 바꾸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위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인정해라. 그리고 적어도 위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 주님 만날 때까지 벗어나려는 노력은 해야만 한다. 더구나 이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느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란 속 사람을 말합니다. 내 속의 모습을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 판단, 인격, 그리고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심령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 헌법에 심령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속 사람이 다른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속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속 사람이 바르게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날마다 속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헌법이 지켜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구약시대 말기에 백성들은 대표적으로 위선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고 엄청난 절기를 지켰고 엄청난 성전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하나님 대신 내가 잘 되기를 바랬고 속으로는 이웃 대신 나만 잘 되기를 바랬고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입니다. 왜 그렇게 엄청난 재물을 바치면서 악을 함께 행하느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책망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왜 절기를 지키고 성전을 드나들지만 어려운 형제들을 이용하느냐, 착취하느냐, 그리고 공의를 버리느냐 책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관계가 아니냐. 왜 그러면서도 신실하지 못하느냐? 왜 다른 것을 찾아가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모두가 속 사람이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겉으로 선한데 속으로 악합니다. 겉으로 경건한데 속으로 부패했습니다. 겉으로 의를 말하지만 속으로 불의가 가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속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속 사람으로 순종하고 속 사람으로 사랑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하든 주님 하시는 것처럼 속 사람을 하고 주님 하시는 것처럼 속 사람으로 대합니다. 속 사람이란 말의 의미 속에는 진실함이 있고 정성이 있고 신실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계시는 동안에 누구를 대하든 진실함으로 정성으로 신실함으로 대하셨습니다. 비천한 자도 버려진 자도 비난받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속 사람의 종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종교입니다. 진실과 정성, 신실함의 종교입니다. 산상수훈에는 종종 하나님을 은밀히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 뒤에 있는 속 사람,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 뒤에 있는 속 사람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동전 한 입이라도 정성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하되 골방에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십니다. 금식을 하되 사람들에게 표신하지 않게 하면 심히 기뻐하십니다. 이웃을 돕되 오른손이 모르게 도우면 심히 기뻐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속 사람으로 이 거룩한 법을 지킵니다. 다음으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말합니다. 가난해야 된다. 우린 또다시 한 관문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 백성들은 속 사람으로 섬기되 가난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왜 속 사람이 가난해야만 되느냐? 우리가 당연히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겉으로 세상 사람처럼 되지 못할지라도 속 사람은 부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들려드림으로 답을 찾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릴 적에 미국으로 입양된 분입니다. 미국 가서 가정에서 살았는데 대학에 될 나이가 되어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한데 1년 지난 뒤에 대학을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내 목적을 찾을 수 없다고, 내가 살 방향을 찾을 수 없다고 대학을 튀쳐나왔습니다. 대학을 나와서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자기 나름대로 연구 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년 동안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부모들도 주위 사람들도 도대체 뭘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한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이들이 놀라운 기계를 하나 발명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수고를 돕는 기계입니다. 사람들이 계산하는 수고를 돕는 기계고, 사람들이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도록 돕는 기계고, 자료를 모으도록 돕는 기계고, 또 시계까지 달려 있어서 언제 일어날 수 있고 언제 잘 수 있고 다 정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기가 찬 기계가 나왔습니다. 이 기계가 나오자 순식간에 팔렸고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기계였습니까? 개인 컴퓨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데 여러 해가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회사 일들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그만 이 사람이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인데 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명성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텔레비전과 방송에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까지 다가오더랍니다.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절망이 더 커져갔습니다. 내가 삶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되느냐고. 이때 이분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정말 회사를 사랑하면서 일을 했느냐? 내가 정말 이 일을 사랑하면서 일을 했느냐?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명성을 갖기 위하여 세웠느냐? 몸부림치다가 결론을 얻습니다. 사랑이라고. 내가 사랑해서 이 일을 했고 사랑해서 회사를 세웠다. 그래서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제는 내가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서달라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이 회사가 놀랍게 성장합니다. 거대한 회사가 되고 세계 최고의 회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결과입니다. 자, 훗날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췌장암에 걸립니다. 가장 힘든다는 알미고 불가능하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이때 이분이 다시 자신을 깊이 돌아봅니다.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자, 죽음을 대하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찾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목적,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죽음 때문에 나를 찾습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도 깊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절망이 아니다. 끝도 아니다. 오히려 나를 발견하도록 하는 은총이다.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바보 같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애플 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바보 같아야만 합니다. 가난과 죽음이라는 고비를 만납니다. 그 고비들은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새롭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그리고 나를 찾게 했습니다. 어려움이 그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게 했고 그리고 자신을 알게 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사랑을 찾았고 죽음 때문에 절망을 겪었지만 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랑을 아는 것, 나의 나됨을 아는 것, 이것이 가난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왜 주님께서 가난이란 말을 썼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하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제하고 선교합니다. 모두가 사랑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이 일을 하면 오히려 헛된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울러 나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애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애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애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일평생 가난한 사람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일평생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가난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우리 속에는 온갖 추하고 불의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온전한 제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흠없는 양이 되지 못하고 염소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평생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고, 달라고, 그리고 달라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내 생명도 거저 받았고 몸도 거저 받았고 환경도 거저 받았습니다. 믿음도 거저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물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부유함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권세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유하지 마십시오. 부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유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한다는 말이고 내 힘으로 이루었다는 말이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합신문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농업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농부가 1년간 최선을 다해 일했을 때에
추수에 농부 몫이 얼마나 되느냐고? 한 에이크 땅에서 100부셀의 옥수수를 생산하기 위하여 농부의 수고 외에 무엇이 필요하냐고? 400만 파운드의 물, 6,800파운드의 산소, 5,200파운드의 탄소, 160파운드의 질소, 125파운드의 칼륨,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비와 햇빛이 적절한 때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농부의 노력은 몇 프로나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 5%입니다. 농부가 최선을 다했는데 농부의 몫은 5%입니다. 95%는 밖에서 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은총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바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다윗의 묘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묘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성지순례 가시면 다윗의 묘라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건 상업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상업용 묘까지도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애굽 왕의 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엄청난 돌로 지은 신전이고 현대 문명으로도 만들기 힘든 신전들입니다. 왕의 치적을 말하는 수많은 글들, 그림들, 조각들이 잔뜩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미라로 만들어서 영원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 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하나님의 헌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헌법에 따라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일평생 소망과 기도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개인의 탐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거짓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내 영광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 땅에 엄청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부활의 역사가, 영생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가난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가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되 사랑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교회를 섬기되 사랑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되 사랑함으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성과 진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늘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닮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누구를 대하든 진실됨으로 정성으로
신실함으로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이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겨자씨가 되어 가지가 나고 나무가 생기고 그리고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부르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우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일나은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봐도다. 나의 짐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총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총으로 성도된 축복을 받았고 주님의 은총으로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되 속사람으로 섬기십시오. 이웃을 섬기되 속사람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은 가난해야만 합니다. 가난함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평생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심령이 가난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비록 값주고 사신 인창제일교회,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